남편이 집에 이 식사 때가 아니고 집에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보 TV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배가 출출해서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여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옷을 벗으러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러면 가스레인지 위에다 물만 얹어달라고 그 물을 얹어놓고 옷을 벗고 나왔더만 이제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 까가지고 물 위에다 저기 냄비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갔더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드시면 돼요. 그랬어요. 누가 다 끓였어요? 부인은 말 한마디도 손 하나도 안 대고 말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물 얹어주세요. 라면 드세요. 드세요. 끝. 저희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말의 힘, 말의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말의 역사입니다. 언어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도행전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아니 28장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도 말입니까? 말 아닙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치료의 말이 그 안진뱅이 그야말로 거의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불구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을 붙잡는 사건. 저희가 이 앞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합니다. 충만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요? 충만의 역사. 성령님이 가득 넘치면 저희들이 부족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님이 가득 넘치면 저희들이 열등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채우다, 완전하다, 이미 이르다라는 말씀이 심펠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뭐하다? 채우다. 충만히 채우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BC와 AD. AD는 라틴어입니다. BC는 영어이고요. 모르신 분들은 AD도 영어인 줄 알고 있는데 아노 도미노, 도미노 피자, 아노 도미네.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오시기 전. 그러니까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냐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고바디스 도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노마에 버린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노마에서 도망가다가 다시 턴해서 그럼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십자가를 졌다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고바드스 도미네 그게 AD 그리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 정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BC와 AD를 나누었던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셔서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은 이해가시나요? 이 세상에 풍선이 피 하고 빠져버린 그런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풍선에 바람이 지금 현재 차고 있는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채워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채워지고 있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채워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야말로 풍선에 지금 현재 바람이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풍선을 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 창조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불어넣어 그 사람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 영화되어지는 순간 저희들은 그야말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은 바람으로, 소리로, 또 뭘로 임하셨다고요? 뭘로? 네, 불로. 맨 처음에 뭘로? 먼저 뭘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뭘로? 바람으로.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근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뭐하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도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것들, 우리들의 부정적인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악의 것들을 태우셨습니까? 안 태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걷어져 버린 울타리 에덴 동산, 그 울타리를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임한 성령님은 120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앞에 첫 번째가 어떤 언어를 하겠습니까? 어떤 언어? 맨 처음에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회개의 언어, 심판의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언어? 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하는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또한 어떤 메시지요? 창조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른 언어는 16개국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영적인 해석은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구속당한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지금 데오빌로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임해서 제자들이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사야서를 딱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돌아와라. 그 다음에 40장부터 딱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와 창조의 메시지는 항상 성경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완성자이신 성경을 쓰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도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회개와 창조, 회개와 복음. 너희를 내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베드로가 나갔을 때 안지매가 일어나는 사건, 그렇죠? 또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언어를 120명의 데오빌로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하시기에 따라 말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은 그냥의 사건이 아니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구약의 선지자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창조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데오빌로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데오빌로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선지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들이 오늘 나오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하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들,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애국 물 좀 먹은 사람들 1.5세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애국이라고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쉽게 이야기하면 비자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와봐야 어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까지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6개국 언어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16개의 말을 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한 개 애국어 말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한 개 영어 우리 초등학교, 지금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IM3 하면서부터 문법만 배우고 나왔습니다. 말하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옆에도 뭐 필리핀 나와 뭐 하는 단어가 망고 오리지널 끝. 티슈2 엄마 그걸 끝. 제가 뭐요? 모기가 뭐죠? 머시키토인가요? 먹기. 좀 제가 단어를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스프레이 그랬더니 뭐 모기약 주더라고요. 알아서. 하여튼 바디랭귀지까지 사용하니 그게 대학원까지 나온 영어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갈릴리 사람들 어디 나오죠? 지금 제가 설교를 앞으로 지금 당겨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디에 나와요? 함께 보여줍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도 있어요. 뭐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냐, 경상도 사람들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도저히 애국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6개의 무리로 나뉘어져 가지고 따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로 이야기했으며, 야, 이쪽에는 갑바도의 사람들 모이고 이쪽에는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모이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봐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리기에는 16개 언어로 들렸어요. 이해 가나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이탈리아로 이야기하고 스페인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니까 알아서 성령님께서 통변의 언어를 주셔서 각자 알아서 들었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예. 이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방어로 아까바라 시작하는데 각자 알아서 영어로 듣고 일어로 듣고 중국어로 들었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언어로 16개 언어로 다 알아서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는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감사하게 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흔한 삼성 회사원도 없습니다. 기한에 있지만. 자, 봐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에게 임했을까? 남상은 사람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 왜 남상원에게 안 임하고? 용인 사람에게 안 임하고 왜 갈릴리 사람에게 임했을까?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애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애국을 나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노아.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제 갈릴리 사람은 조금 더 다시 하고, 지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다른 말? 어떤 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하심에 따라, 굉장히 어렵네.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가치입니까? 아닌가요?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말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모든 사상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상. 그 사람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의 모든 가치, 이게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자 모든 것을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만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 모든 습관, 모든 삶의 환경, 모든 라이프 스타일까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치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아니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 길로 인도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까? 안 여셨습니까? 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성령님도 데오빌레들에게,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습관, 그 사람들은 모든 가치, 그 사람들은 모든 삶의 통치, 아니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언어만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어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인드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세상 가치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또 공로가 있냐 없냐, 내가 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다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속에서 식사하는 사랑하는 제자다. 요한은 항상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싸웠어요? 최후의 만찬할 때까지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 그 마지막 식사, 제가 전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한 그 최후의 만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다가 열받아서 한 겁니다. 열받아서 쇠야 들고 와서 거기에 수건 하나 두르고 뭐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밥 먹다가 말고.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기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밥 먹기 전에 해야 돼. 그럼 그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손도 안 씻었다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웠던 제자들,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찌들려 있었던 제자들,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또한 어디에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모든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금 현재 그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가치를, 그렇죠? 다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무엇이다라고요?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 지금 현재 그 제자들은, 그 120명의 제자들은 120명의 그 열방에서 흩어져 온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들,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저희끼리 모였을 때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모든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성령님 임한 데오빌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한 데오빌로는 바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모든 습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시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들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들도 생각이 있었고, 그들의 가치도 있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도 있었고,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져 안 바뀌어. 그런데 지금 현재 120명의 데오빌러들은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어떤 제자로? 도제 제자로. 도제 제자가 뭔지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함께 살면서 받는 제자 훈련. 24시간.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죄송합니다, 똥도 같이 싸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여행도 하면서 받았던 훈련이 3년 6개월. 그걸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 땡땡 집사님이 계산했는데 몇만 시간이라. 우리 훈련 받은 게 몇만 시간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몇만 시간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했느냐? 바로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유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서울에서 나온 대학교 출신, 잘 나간 그야말로 엘리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릇이 아니었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만.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맞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100%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 사람이 한 사람도 속해 있다고 없다고. 가룟 유다, 이름부터 유다입니다. 아시죠? 이름부터 유다예요. 유다 족속이라고요. 네. 아직도 네. 가룟이 이름 아니에요. 가룟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저희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식장에 이렇게 갔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차비 정산하라고 정산했죠. 차량 이제 누르라고 해서 눌렀어요. 저희 차 넘버가 660인데 660을 눌렀더니 660가 열 몇 대야. 와, 별로 좋지도 않은 번호가 왜 그렇게 많은지. 네.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1번이어서 포트에서 그 6605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요금 제일 많다고.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660만 있으면 앞에 게 없으면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다른 게 붙어 있잖아요. 가도 붙어 있고 누도 붙어 있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룟은 다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하면 예수라고 부르면은요, 사방돼서 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필리핀 가는 비행기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70명 네 하고 대답한다. 제가 반지 마을에 살 때도요, 어떤 이렇게 목사님 하면은요 한 수십 명이 튀어나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자, 가룟은 지명 이름입니다. 제가 팁을 이제 드린 거고, 보세요. 지금 현재 성령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아니 6월절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볼까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거 놔두고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로마 아시겠죠?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시아.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아시아 땅덩어리가 아니고요. 지역. 그리고 밤빌리아, 터키입니다. 본도도 터키, 갑바도기아도 터키. 아시겠죠? 그리고 니비아, 구레네. 그리고 애굽, 알렉산드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도 있었어요.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엘람, 메데, 바데. 그쪽은 이라크, 이란 지역. 그리고 바데를 갖다가 인도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때 당시에 지도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게 전 세계였습니다. 예, 가시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토 유대인,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애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지금 현재 본토인 이스라엘에 저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본토인 유대인보다도 바깥에서 저기 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이유가 있지요. 뭐 때문이에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돼서 아수리에서 포로로 잡아가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58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때는 어디에다 갖다 놔요? 메데, 엘람, 바데, 메소포타미아에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럼 로마에는 언제 갔을까? 로마는요,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꽤 많았습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의 전쟁에 의해서 흩어졌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살면서 어떠한 영향력, 어떤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렉산드리아가 안 나오는데 애굽 그 삼각주 보이시죠? 그 위에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세운 도시. 저쪽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굉장히 여하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알렉산드리아, 여하튼 삼각주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갖다가 천하 통일을 해놓고 죽어요. 바로 죽지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4명의 부하가 나눠 가져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카산도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두 군데,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위에 저기 어디죠? 터키, 그 다음에 메데, 이쪽 전부 다를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 이걸 나눠줘요. 그리고 저쪽에 본토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 지역을 다스렸던 카산도, 그리고 인도를 다스렸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여기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프톨레미 왕조, 애굽의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끝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 있을 때 BC 3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렉산더에 100만 명 정도 이주해서 삽니다. 100만 명.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경이 나와요. 70인경.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아니면 또 목회자들에게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모르니까 모국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똑같아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한 문장도 안 똑같고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를 다스릴 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시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었던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 이쪽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중에 또한 세 번째는 우리 폼페이라고 아십니까? 로마의 장군이었던 나중에 황제까지 하죠. 그 폼페이가 BC 62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요. 노예로 잡아가가지고 감사하게 로마에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줘 버려요. 그리고 이 로마 유대인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생육하고 중다해가지고 로마의 시내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심지어 식민지 외까지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유럽까지 올라가가지고 해당을 갖다가 유대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집단 거주지 BC 6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왔던 그 모든 곳까지 다 하면은 몇 개냐면 120개 유대인 공동체만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함께 봐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언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하라? 배워라.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명절 때 시골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어떻게 보면 의무잖아요. 그렇죠? 명절 지키는 게 저희의 권리입니까? 거의 의무잖아요. 저도 여기 올라와가지고 90년대에 올라와가지고 명절 때 내려간 것만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방금 전에 지도 보여줬던 노마에서부터, 엘람에서부터, 메대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유대인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고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심지어 누구도?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저기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오면 너무 미안하니까 언제 오냐면 6월절 때 와가지고요 오순절 50일 그때까지 기다려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니 집을 얻어가지고 거의.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예루살렘 안 커요. 안 커요. 그런데 100만 명에 200만. 미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놨어요? 모아놨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아놨어요? 오순절에만 오셔가 저기 뭐죠? 6월절에만 와가지고 그냥 오순절 때 딱 저기 한 게 아니라 6월절부터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전통, 그때 당시 어떤 문화 이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 아니 한 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절기 한 번 지킨다는 게 쉬워요. 그냥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려고 그러면 소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허블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 어디 예국 한 번 가려고 그래도 몇백만 원씩 깨지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몇천만 원씩 깨집니다.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시고 새로운 언어를 이들을 뭐하고 계세요? 창조하고 계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랬더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좀 아까 봤던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나은 것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들었죠. 듣고 나니까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단어.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하며? 듣고 소동하여. 그리고 또한 12절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여기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소동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소동과 놀람이 전체 본문을 끌고 가고 있어요. 즉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120명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자기 말로 들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동하다 헬라어 신케오인데 그가 놀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흥분시키다, 고조시키다, 호기심을 유발하다,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선동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을 일으키다.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120명이 나와가지고 말하니까 혼란뿐만이 아니라 뭘 일으켰다고요? 전쟁까지 일으켰다고요. 전쟁까지? 그러면서 이들이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며 할 수밖에 없었던, 왜 혼란에 빠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왜 혼란에 빠졌어요? 왜 당황하게 했어요? 왜 한마디로 하면 호기심, 그 다음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직접 들을 수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걸립니다. 400년. 400년 더 걸려요. 말라기고 430년 정도. 400년 동안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20명의 데오빌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새롭게 내가 너희를 창조하겠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40장에서부터 63장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 놀라운 비밀을 이들은 들었어요. 아니 66장까지. 63장이 아니고. 흥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흥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새롭게 그 수많은 16개 거기 그 지역에서 흩어져 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듣는, 흥분돼가지고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들. 근데 120명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저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시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몰랐다고요. 뭔만 했어요. 뭔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시면 일단 말만 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저희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모릅니다. 알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신다고요? 갈릴리 사람이 한다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너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불안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뺨을 때릴까 안 때릴까,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내가 회사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이 한의원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우리 그런 어떤 두려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말했다고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데오빌로를 찾고 계실까요? 안 찾고 계실까요?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안 찾고 계실까요? 저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